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미완성의 은혜입니다. 미완성의 은혜. 완성되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미완성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옵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며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도달하지 못한 커리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도 마음 한편에 이러한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에서 아직도라는 아쉬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미완성이 문제인 걸까요? 미완성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러한 미완성을 고민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부분을 성취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도다. 성공의 정점에서 받은 미완성 선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완성 상태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미완성 상태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급해 말아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라. 우리는 미완성을 견디지 못해서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도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매우 많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책망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현실 진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너가 참 많이 늙었도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완성을 재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완성을 위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실수를 만들기 때문이죠. 급하게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우리에게 더 많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급함은 우리 안에 불신앙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 아들이 없자 조급하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따라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조급함이 만든 실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는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하진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계획이 있어도 기회가 있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그것입니까? 승진하지 못한 마음, 승진하지 못한 상황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 여전히 자라지 않는 신앙이 여러분을 지금 조급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요? 그럼에도 부디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늙어서야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르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이 없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최상의 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빨리빨리를 멈추고 차근차근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라는 조급함 대신 하루하루라는 차분함을 여러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은 미완성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미완성을 아시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급해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미완성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미완성 상태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어라. 조급해하지 말되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곧바로 해결책 또한 제시하여 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산지의 모든 주민 헷 족속과 시돈 족속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쫓아내리니, 근데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 하고 이 미완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완성하지 못한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그분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완성시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그 땅을 미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까요?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약속을 금방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능력 부족으로 약속을 바꾸실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이 짧은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었던 듯합니다. 사역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예상대로 된 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이 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계획은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셨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여러분 미완성 가운데서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미리 분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되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미완성 상태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길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42.192km를 다 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구간에 성실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결승선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니까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하며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그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신 사명은요, 정복이 아니라 분배였습니다.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완전한 신앙을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4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었더라. 레위족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기업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미완성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분배할 것은 무엇인가요? 완벽한 부모는 못 되어도 오늘 자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는 있습니다. 완벽한 직장인이 되지는 못하여도 오늘 동료에게 친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신앙인은 못 되어도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의 한마디는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대한 목표에 여러분 압도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분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얻은 지혜를 전하고 경험한 위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완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정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레위족처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성취는 미완성이어도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오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미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완성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미완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의를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완성도 완성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완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거창한 계획 말고 작은 사명부터 감당하십시오. 미완성이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미완성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미완성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를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